네, 친애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웨슬리 사회생활 실천본부 가족 여러분,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이 저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외사본의 이제 조정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는 목사님들과 이 귀한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드류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옆에 메디슨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의 간증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드류에서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서 2019년 7월에 출국하였습니다. 제가 출국할 때 공항에서 저희 부모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제 삶으로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디 아들을 홀로 미국에 보냈다고 걱정되시더라도 저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한국에서 제가 모아왔던 돈 약 600만 원 가량만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드류에서 공부했던 첫 해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았던 돈은 학비와 기숙사비 때문에 9월 말에 이미 바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은 하지 않으려 했던 학생식당에서 설거지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함께 드류에서 공부하는 동기와 선배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방을 구해서 월세방을 구해서 함께 생활하며 다달에 나가는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지출과 수입을 맞춰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2월 미국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5월 학교 식당도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입 없이 그냥 빚만 지며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 되었고 그렇지만 또 이렇다 할 뾰족한 수 없이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류에서 학생들 학업과 교과 과정을 담당하는 학장님께서 제 사정을 알게 되었고 제가 첫 해 동안 설거지 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것을 좋게 보아주셔서 학교에서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학비에 대한 제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월세로 지내던 아파트의 계약은 8월에 만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생활했던 다른 학생들은 모두 8월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에 지낼 곳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말 드류에서 목회지 관련해서 학생들의 인턴십을 담당하던 다른 학장님께서 저에게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리더들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한 리더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사님께 월급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 사택이 한 채 비니 그 사택에서 전사님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택에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7월부터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그 교회 사택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곳은 저희 학교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차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또 공지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강의가 다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곳에서 2학년 한 해를 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과 관련하여 한 가지 잊지 못할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월세를 내고 살았던 그 아파트에는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빨래를 학교 기숙사에서 몰래 해야 했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그 아파트에서 약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고 저는 빨래를 해야 할 때마다 제 빨래 바구니를 등에 이고 그 15분을 걸어가서 기숙사에서 몰래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낙심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저를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혼자 빨래를 이렇게 들고 빨래가 젖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빨래만이라도 마음 편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야기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6월 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택 관리인에게 집 안내를 받고 제 방으로 제 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침실 한쪽 끝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건조기와 세탁기를 보는 순간 저는 실소를 터뜨리고 울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관리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옆에서 막 웃었지만 저는 그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지난 한 해가 제게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저 혼자 미국에서 덩그러니 버려진 느낌을 받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지켜보고 계셨음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제가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순간조차도 제 작은 신음 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셨던 겁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약 3년간의 저의 시간은 저에게 진실로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이것도 무너진 성읍을 바라보며 부르는 예레미야의 슬픔의 찬송시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5절까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21절부터 25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가 그 작년 2020년도 7월부터 사역했던 그 집, 그 교회 그곳에서 저의 생활은 또 집 외에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던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외사본의 조정진 목사님으로 하여금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약정된 기간을 마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저를 인도하시고 지금 제가 사역하는 메디슨 연합 감리교회로 보내시고 또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스태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들, 어쩌면 저희 간증은 미국에서 제가 경험한 고난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목사님들의 목회 세월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작은 경험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가 보낸 이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 그 전에 제가 살았던 28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제 형편은 제 첫 해랑 유학생활의 첫 해랑 비교했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아직도 저는 차를 살 형편이 되지 못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고 있고 또 어쩌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되면 차가 있는 전도사들에게 차량 운행을 부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제 마음입니다. 비록 제 주머니에 가진 것은 없지만 제 마음과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합니다. 비록 제 통장 계좌는 보잘것없지만 제 삶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로 풍성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삶 가운데 희망을 잃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이 세계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어른들은 삶에 힘겨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미국 유학 생활이라는 광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일하실 것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하나씩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할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권세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